네, 오늘 메시지 다 이루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어떤 말과 같죠? 다 이루었다 또는 모든 문제 끝났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복음 개인화에서 26강, 27, 28강 이 세 개를 세 번 나눠서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요번 주에, 지난주에 그 어떤 분이 사역자이신데 좀 이게 다 이뤘다, 모든 문제 끝났다를 이렇게 좀 키를 잡아달라, 이렇게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했습니다. 자, 일단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본 것이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고 근본 문제죠. 이 근본 문제에 하나님 말씀 떠남, 또 죄, 사단에 잡힌 문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따로 뛸 수 없다고.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사역하면서도 뭐가 있었냐면, 어디에 초점이 가장 많이 가 있었냐면요, 이 사단에 초점이 많이 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요, 처음부터 범죄한 악의, 죄의 그 근원을 가져다 준 자가 이 사단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죠? 여기서 처음부터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 말은 이 죄와 악의 그 권력이 이 사단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력이 이 사단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나만의 것이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죠. 그래서 특허를 낸다 그러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을 똑같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죄와 악은 이 사단에게서만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지배력과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초점을 두다가 보니까 또 어느 날엔 또 말씀 떠남, 여기에 또 초점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아담이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먹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죠?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먹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집중해 있었다면, 여기에 집중해 있었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 힘만 있으면, 말씀이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어느 날은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초점은 나예요. 나의 영적 상태요. 물론 사람마다 우리가 만남 속에서 사역할 때요, 초점이 달라야 돼요. 그 사람의 상태에서. 만약에 불신자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자기 원치 않게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많은 농락을 당해왔으니까. 내가 죄를 짓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는 요 사단을 강조할 때도 있고, 또 말씀에 강조할 때도 있고, 이 죄에 대해서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사역자라는 그 초점에서 하는 얘기예요. 사역자, 내가 굉장히 우리 자신이 중요해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힘을 갖고 사단을 이길 수도 있고, 나의 영적의 상태에 따라서 사단한테 속고 끌려가기도 하고, 지금 그런 거죠. 아담이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끝난 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끝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거 창세기 3장을 제가 많이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복음 개인화가 내가 중요한 만큼 복음 개인화가 중요해요.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 놓냐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가 달라지게 돼 있죠. 현재 응답도 달라지고 미래 응답도 달라지죠.
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요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있죠. 이게 시작됐잖아요. 그럼 이 문제만 끝났으면 다 이룬 걸까요?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 상태, 요걸로 돌아와야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형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빼놓고 문제만 가지고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원형.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걸고 회복시킨, 창조하신 그런 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저는 그래요. 많이 힘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상태를 저는 기준을 둡니다. 우리 정체성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은요,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지만 혼자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원한 임마누엘을 말해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본질이죠. 이 임마누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임마누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말씀, 대화가 통해야 돼요. 이 대화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 이 감사가 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거든요. 대임. 요것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라 하냐. 선지자적 기능, 제사장적 기능, 왕적 기능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우리 원래 창조된 상태예요. 지금 창세기 3장 문제는요, 요게 파괴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이것뿐만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8절이요. 정복자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기는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보면 아브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갔다 그래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기 입장에서는 절대 바로 왕한테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그런 능력조차도 없는 위치였죠. 여기에 초점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 메시아 보내실 그 땅,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은 계속 불러내셨어요. 자, 가나안 땅 완성됐죠? 지금 뭡니까? 사도행전, 요게 가나안 땅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 왜 가나안 땅이냐? 2장 1절에서 4절이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부어주신 이 성령이 가나안 땅을 완성시킨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가나안 땅은 여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관계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이 성령 충만에 따른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따로.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수준은요. 성령 충만 그러면 이 안에 전도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 성취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게 안 들어가서는 이제 성령 충만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종교 또는 자기 중심적인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자, 이 성령이 지금 우리의 가나안 땅이에요. 완성된 가나안 땅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게 우리한테 원형인데요. 지금 문제의 근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창세기 3장 요 인간 근본 문제가 바로 이거였는데 이 속에 내가 살았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말해줘야만 알아듣는 거예요. 또 말해줘도 못 깨닫는 건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사람은. 자, 보이지 않았던 인간의 근본 문제. 자, 하나님 말씀이 떠났어요. 맨 처음에는죠, 선악과 먹지 마라.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제 맞으면 불순종했다는 거죠. 이 선악과는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에요. 먹고 죽게 만들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다 이뤘다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래서 안 먹으면 영원히 함께 살려고 했더니 먹었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어차피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해서 영원히 함께 하려고 했는데 죽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자꾸 죄 속에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마귀 자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시겠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아예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해야 되겠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로 양의 피를 얘기했어요. 요것만 믿고도 그림자만 보고도 그 구원을 받았죠. 십자가와 부활. 요걸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났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끝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요. 요 성령 내주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뺏기지 않아요. 요거를 완전한 구원. 이제 영원한 구원을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다 이뤘다라는 것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성된 구원.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을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신분이 된 사람은 영원한 구원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 이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냐면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부활은 성령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탄생 못 막았어요. 2살 미만 다 죽였잖아요. 십자가 못 막았어요. 안식일에 일할 때마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예수님은. 못 막았어요. 당연히 부활도 성령의 오실 성령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땅끝 전도도 막을 자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이 문제에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 말은 이제 곧 성령 내주되는 이 응답을 줄 거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 이 얘기예요. 자, 선악과 먹고 났으니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림자로 보여줬고 실제 오셔서 죽으시고 이 응답으로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자, 하나님 떠남, 그러니까 요 순서가 자 이렇게 되고 요 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 그러면 뭡니까? 뭐가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19절. 사역자들은 이런 성경 구절들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 창세기 3장 15절을 잘못 알고 있고 무지하고 변질되고 무감각한 거. 요게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자, 이 죄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요. 육체를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요거를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잡고 있어요. 요 사단은 문제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착하게 잘 법 없이 살려고 하는데 문제를 계속 가져다 주는 자. 영원히 살아있죠.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서 무저갱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사단도 죽지 않는 존재죠. 자, 요게 이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뤄서 성령 보내준 거. 요게 이제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은 요게 이제 뭐냐면 근본 문제 끝났죠. 요 근본 문제 끝났다는 것은 이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문제 있는데요. 있어도 돼요. 우리한테 모든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과거 예수를 영접을 통해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시민권, 신분 변화. 요게 됐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가 되는 법은 없어요. 절대. 한번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 끝까지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조건은 뭐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말씀 따라가야 되죠. 그게 지금 우리의 미래와 연결돼 있죠. 자, 현재 문제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안 끝났죠. 계속 있죠. 자, 이 현재 문제를 우리는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이고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요.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고 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아니고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을 들으셨다. 요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그 힘을 가진 그 확신이라면 지금 요대로 하나님 이름이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으면 끝난 거예요. 현재 문제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인도 속에 있으면 현재 문제 끝난 거예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별 문제 다 있어도 우리가 아파도 가고 울어도 가고 고통스러워도 가고 속상해도 가야 되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 인도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미래에 우리가 보장된 것이 부활 메시지예요. 자, 이 부활 메시지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했어요. 이게 나와요. 전도 속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미래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라. 또 제자 삼아라 했을 때 항상 너와 함께 한다. 또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문제는 우리가 요걸 부활 메시지 가지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모든 초점, 과거, 현재, 미래, 이것도 다 끝났다는 것은 구원 관점이에요. 그리고 성령 인도 관점이고 전도자의 삶의 관점이에요. 요게 키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지금 다 한꺼번에 생각 안 난다 하더라도 성령 내주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 다 이뤘다 그 얘기고 과거의 신분 변화가 됐고 지금 예수 이름 부르면 되고 또 나의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으니까. 아니 불로 시키는 일이 있는데
불러시키는 일에 책임 안 지고 시키겠어요? 책임지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구원은요, 완전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또 세 번째는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찬미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한다? 입술의 열매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네 번째,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여기서는 언약의 피란 말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게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로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1절에 이런 얘기예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라. 영광이, 이걸 이루게 되면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메시지 많이 안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뭐 좋겠죠. 근데 뭘 관점으로? 언약의 피의 관점으로. 다 이뤘다라는 관점에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좋죠. 근데 많이 모른다. 요 키만 잡고 있어도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신앙생활 다 이뤘다. 이 심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 주간도 요 다 이뤘다라고 가지고 이게 다 이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요걸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모든 문제 진짜 끝났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